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숨김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런 가르침 그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그 사역의 중반을 접어 들어가면서 어느 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5장 19절에서부터 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다가 이 5장 40절에 가면 너희가 성경도 공부하고 진리도 궁금해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로 왔다고 가르치고 알려주거늘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이 5장 40절은 잘 안 읽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예루살렘 시대에는 기본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은 조금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또 창조주이신 유일신 신앙을 그 시대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랍비들이나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과는 조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부름, 즉 만족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삼시세끼 시간 따박따박 맞춰서 밥만 먹고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나머지의 시간 중 자신의 어떤 보여지는 만족이나 가질 수 있는 뭐가 아니고요. 형상화되진 않았지만 소비시키면서 만족시키는 것. 노래를 듣는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체험을 어디에 가서 한다든지 하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생활이 다가 아니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지금은 이 문화생활도 생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 손에 일하는 것처럼 뭐가 쥐어지지 않는 이러한 문화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도 주기도 하고 또 시설은 조금 낙후돼 있지만 무료로 그런 곳을 개방해서 아무나 와서 연극을 관람하게도 해주고 또 영화를 관람하게도 해주고 뮤지컬이나 음악회를 직접적으로 관람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족감을 충족시킨 여러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만족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만족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함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문화생활, 내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고 평소에 존경은 하고 좋아했지만 가까이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자주 볼 수 없었던 그 랍비들의 생생한 음성을 통해서 한 공간 안에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시편의 말씀들,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화생활로 느끼는 행복감, 이걸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애쓰는 건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문화생활이었어요. 행복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자는 그 기회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회당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원리이지만 그 공간에 사람이 딱 차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그들의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반증으로 랍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 말고 골목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문화생활, 그들이 행복함이라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설명들, 그것들을 자신의 육성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러 쫓아다니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랍비 공동체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랍비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랍비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전파할 필요가 없는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12반차를 쫓아 수행했던 진골 중에도 진골입니다. 성골 중에도 성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장남이에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제사장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랍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더 존경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특이하게도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랍비의 삶,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인기가 안 좋을 수가 없죠. 배경이 없는 랍비들보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신실하게 공부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 아버지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교육받았고, 또 가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누가 봐도 보증할 수 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요한이 거리로 나와서 일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회당이 아니라 광야에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그것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의 무게가 일반 랍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이름처럼, 그의 별명 수식어처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랍비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면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라고 성경에 묻는다. 너희들이 나한테 시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일반 랍비들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세례를 줬어요.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그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주어도 아무도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그가 율법적인 교육 또 혈통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집중받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자, 그 사람이 저 예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찍으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중 몇이 이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를 희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어요. 척박한 가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문에서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던 수많은 랍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콕 집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하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이의 인기는 확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에 있어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낮은 자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뒤편으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전면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 예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조금씩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그것이 중요한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가는 그 고비 딱 넘어갈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언덕, 넘어가는 제일 중요한 언덕에 있는 말씀이 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 풀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권면을 받고 내게 왔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시면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감하여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온 두 종류의 사람 중 가장 큰 무리의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시는 그이가 이인가?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예수 공동체로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 공동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받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제가 문화생활 얘기를 했어요. 행복감. 그러면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행복감 때문입니다. 행복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지식이 넓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행복감이 점점 만족시켜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배경 앞에를 설명하느냐? 오늘 도르트신조 저희가 12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6항과 7항을 보려고 그래요. 이 두 6항과 7항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안 믿는가? 왜 믿는가? 이런 말입니다. 6항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느냐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7항은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왜 믿느냐? 이러한 대답입니다. 6항의 말씀을 보시면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 가운데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희생 제사에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선택된 자들은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복음으로 붙들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것을 구원으로 연결시켜준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선택 또 유기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냐면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인 복음은 전해지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해야 완벽한 것 아닌가? 완벽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가? 완벽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누구는 안 믿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전파를 헷갈려서 나타나는 질문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설명이었고요. 이번 주는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은 믿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기된 자이어서 그러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을 가리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언되어지는데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 들어온다면 그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어야죠. 다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감을 채우는 방법,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다. 이제 그 자신의 행복감을 채우는 것보다 예수 공동체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규율, 더 완벽한 율법의 순종, 너희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다시 다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보다 그 손해가 더 크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 옆에 붙어 있어 느끼는 행복감보다 그분 옆에 붙어 있어 당해야 되는 소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악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비교해서 어떤 교회가 나의 신앙적인 것,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또 한 부류는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오지만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파헤치고 이해시키는 지식적 만족의 행복을 위해 쫓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느끼고자 하는 그 행복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왜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할까? 또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질까? 남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내가 보았을 때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말씀은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지고 작동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들은 부지런히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전도가 약해서도 아니고 그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접근하느냐, 행복감을 찾기 위해, 지식의 만족을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평안하고 출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떠나는 것이죠. 투자했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전도했을 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권면을 들었을 때, 어떤 직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부탁받았을 때, 섬김과 봉사를 받았을 때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자기 진심으로 저는 아직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적 수준이나 어떠한 것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것을 감당하기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알기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긴다는 것, 이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핑계죠.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로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말은 성경에서는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성경은 똑같이 다 하나로 번역해버립니다.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나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아 내 신앙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 가운데 있다고 하여 거절하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조차도 이 두 가지를 성경은요,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두 가지를 하나로 그냥 번역합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대신 사람들은 책을 읽고 성경 외의 것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연구함은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구의 만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 복음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 호기심의 충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처럼 율법의 무게를 느끼며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입니다.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것,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들을 지켜야 하고 내 삶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정말로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유롭고 넉넉하고 내가 보는 누구와 같이, 내가 부러워하는 누구와 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래도 지금 이것을 이어가야 하는가 라는 그 무게를 안고 있는, 율법의 무게와 이 삶의 무게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다 맞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오라 하세요. 오라.
자신의 행복의 만족을 위해서가, 성경을 읽고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가 오라, 너희 모두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도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아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지 않아요. 그러기에 복음에 대한 거절이 하나님이 아닌 그 거절한 당사자에게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복음이 들려지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붙들어 완벽하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이는 그 믿음의 삶에서 약간 벗어난 경계선의 삶을 살고, 어떤 이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되지 않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두를 오라 라고 붙들고 있지만 그들을 왜 붙들고 가시는지, 왜 이들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은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두지 않고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자는 다 압니다. 믿는 자는 하나같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안 믿는 자는 참으로 놀랍게도 나의 안 믿음이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아는 바 하나님이 선택할 것 같으면 다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릴 것 같으면 다 버릴 것 같은데, 내가 억지로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언젠가 나를 불러 당신 앞으로 꿇어 앉혀 놓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택이고 복음이고 변화받은 자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그 말을 내가 판단해 보니 나는 아직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선택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해 구원받은 자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6항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다. 7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것만 보아도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어떤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그 책임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놀랍게도 하나같이 나의 믿음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버림받은 자는 핑계를 대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약 3주간이 조금 지루하고 좀 어렵습니다. 오늘까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건 중요치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왜 자꾸 3, 4주 동안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성경관으로 그 당시에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단어와 말씀들을 떼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헛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개혁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한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구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천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집어주는 그러한 변증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러나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 두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번 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제가 이제 조금 바뀌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갈 때 죄인들은 많은 죄, 즉 원죄와 자신들이 행한 자범죄들로 말미암아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핑계대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너희가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사랑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며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해 그들로 핑계치 못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전해야 한다. 그것이요, 하나님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먼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기도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못해요. 우리가 기껏 사랑한다고 해봐야 내 자녀들이에요. 내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돈 계속 뜯어가 보세요. 미워져요. 경험하지 않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나 알잖아요. 우리는.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그겁니다. 부모가 포기한 걸 알았을 때. 방법이 없어요. 아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누구누구가 지금 어디. 내 자식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처음부터 그 자식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당신 뱃속에서 났을 때 애지중지 했을 거예요. 사랑했을 거예요. 품고 내 새끼 했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걔가 자라가면서 여러 사고도 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니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안 되죠.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내 하나님으로 핑계하고 내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서 당신 잘못 아니냐, 나를 선택하지 않은 당신 잘못 아니냐라는 그 핑계치 못함으로 너희가 전해야 한다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명, 소명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야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안 믿느냐?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 왜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지, 왜 그를 선택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왜 전해야 하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믿는가? 누가 전하는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핑계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원망과 조롱과 핑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오늘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알았으니, 알고 있던 거지만 그래 맞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